평강이 저는 사실 다녀서 이렇게 뭔가 시키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라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앞에서 하자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인사말 속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를 할 때에 어떤 말로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할 거고요. 보통 우리가 하는 인사는 어떤 인사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지요. 안녕하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사가 우리의 기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는 인사가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요. 오늘 오후에 들어오시면서 서로 간에 또 이런 인사들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과연 식사는 하셨을까? 그래서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늘상 묻는 게 아이고 그래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어디에서 드셨습니까? 식사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나타나지요. 과연 이 사람이 간밤에 안녕했는지 알고 싶어서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과연 식사는 하셨을까 싶어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특히나 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이 한국 역사와 연결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건네는 인사말에는 분명하게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그 인사말에는 다 의미가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첫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이 특별하게 느껴지시지요. 그렇지만 실상 이 인사말은 특별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인사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샬롬입니다. 우리도 성도 간에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인사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샬롬.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서 번역이 되어서 좀 더 있어 보이게 느껴지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는 인사말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한 인사말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사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서 무덤에 갔다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못자국이 있었겠죠.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아직까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이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정신이 없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전하지만은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전에 있었던 고별 강화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떠날 것이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였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은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 도마를 떠올릴 때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죠.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왜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확신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에 동일하게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에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나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자리에 도마도 이제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가 있는 그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보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참된 평강의 소식을 듣고 이 평강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인사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어리둥절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줄로 압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믿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전하시는 이 평강의 인사를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은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그 평안으로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그 평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겠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알겠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거 알겠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의 성취로서 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도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의 성취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그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나아가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평강은 우리의 평생에 누릴 평강인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이든 상관없이 평생에 누릴 평강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강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참된 평강을 회복하기를 바라셨기에 평강의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평강을 누리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린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자리로 다시금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평강으로 인사하시고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을 내쉬는 행동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여기 두 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 넣으시니 라는 단어가 본문 숨을 내쉬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평강을 누리게 된 이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그들이 오순절에 받게 될 그 성령에 대한 확인에, 성령에 대한 미리 던지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롭게 되었음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고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이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고 확신시켜 주신 이후에 사명을 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의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죄의 권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7절과 3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는 곳마다 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썼던 서신서들의 그 인사말을 통하여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가 썼던 그 많은 서신서들의 첫 인사말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혹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앞서 읽어드렸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매번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안녕을 빌면서 인사를 나누지만 참으로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으로 힘겨운 때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요전도대는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의 방식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할 수 있으면 대화를 나누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요전도대는 방법을 달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에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지역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초원별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조끼가 있어가지고
등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입고 보여가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때를 살펴서 아이고 지금은 할 수 없겠네가 아니라 때를 살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사명의 사람인 것이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면 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는 가운데에 사명을 받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실천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